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십니다. 또 그 소원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대하게 됩니다. 원래 한 장씩 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8장은 너무 많아서 제가 2주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을 이 로마서 8장은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런데 사실 읽어보면은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한글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인데도. 그런데 지금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손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쩌면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상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 해야지 내가 상을 받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만큼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까?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누가 안 보이네? 예수 믿다가 천국 갔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확신하잖아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도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 계속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냥 10계명 딱 주고 요거 지키면 천국 가고 그리고 요거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인생이냐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내 인생을 성령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나의 인생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힘든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든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고난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고민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원인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육신의 뜻과 성령의 뜻이 부딪히니까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성령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또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변함없이 주는 거예요. 어쩌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율법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나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죽었어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정죄를 받은 사람은, 한 번 죄송한데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갔다 왔는 사람은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뭡니까?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너를 해도 되고 나를 해도 되고, 이제는 나는 그 죄의 뭐예요?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해방되었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냐?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었죠.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그 누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곳에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는, 내가 모시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거기서도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도장이잖아요, 도장.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치신다는 그거 가지고 참 한 이단이 지금 막 설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 벌써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맡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한 사람을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도장이에요. 여기서 도장은 뭐 내가 뭐 해가지고 도장 받고 마치 우리 달란트 도장 맞듯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그래요. 전도하면 뭐 몇 점 뭐 이래 해가지고 점수 해가지고 그 숫자에 들어가면은 도장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도장 찍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꽉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누구 소유? 도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져도 그 흔적은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이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의 일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해서 자신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한 20번 정도 나와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먼저 육신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육신의 일은 어떤 일이냐 보니까 육신의 일은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면 육신의 일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5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손으로 딱 잡고요. 함께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깊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어쩌면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더 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또 이 말씀은 어려운 동시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부모님 괴롭히려고 막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할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싫어하는 거 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육신의 기쁨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그 잠시의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때로는 낭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죠? 하다가 때로는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삶.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반복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11절에도 또 어떻게 되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지금 성령님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지금 느껴지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또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라는 것을 그냥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삼위일체가 나와요. 저를 보시면 돼요. 집사님, 저를 보셔요. 아이는 보지 마시고 부모만 보시면 돼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경이 여러분 그냥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6절에 어떻게 되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죄송합니다. 밖에 괜찮아요. 나가셔요. 괜찮아요. 예. 왜 아이를 자꾸 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결론이에요. 여러분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대로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육신적인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어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거기에 지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는 이미, 나의 육신은 이미, 나의 이 탐심은, 나의 욕심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은 나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